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렀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이 물이 이렇게 댐을 막듯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혀서 그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넘쳐 흘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없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는 모맥을 거둘 때라서 물이 정말로 많은 시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니까 바닥이 다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강물이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니까 물이 조금씩 고여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서 있으니까 그 서 있는 시간이 최소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6시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고 또 햇빛 쬐고 하니까 그 요단강 물이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땅이 젖어 있던 강물이 흐르던 곳이니까 땅이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이 다 말랐더라. 그래서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끝까지 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건너갈 것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지난번에 12지파에 한 명씩 선택해 놔라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법궤가 서 있었던 그 앞에 그
강물에 있었던 요단 강에 있었던 돌멩이를 11개씩 취해라. 12개를 취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뭐 한 이만한 돌을 취했었겠죠. 최소한 이만한 돌들을 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각 지파가 있는 이 본 말씀 그냥 슬쩍 읽어버리면 내용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돌 하나씩 12지파가 유숙하는 곳에 전부 다 하나씩 다 갖다 놔라. 그래서 각 지파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우리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돌을 각 지파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상은 아니지만 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죠? 그 후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아니 저 돌이 무슨 돌인데 저렇게 우리 지파가 귀하게 여기냐라고 하고 묻거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댐을 막듯이 막아서 그 물이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 넘어갔다. 그것을 요단강을 막아주신 그렇게 물로 건너오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법궤가 메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뭐냐면 항상 그 제일 마지막이죠. 요새는 뭐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르지만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그냥 건너니까 뒤따라서 그냥 같이 건넌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대로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도 옮겨라 그래야 또 가니까 제사장들도 여호수아가 옮겨라 그래야 가라 그래야 가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 한 명씩 와서 이 큰 돌을 전부 다 들고 자기 경내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물이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다가 제사장이 서 있는 이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그냥 나중에 우리 지파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은 전체 이 모든 민족 주위의 모든 나라들한테서도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12개를 다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주위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해요. 그래서 12개를 취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 돌단을 쌓아요.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기념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새는 뭐 이렇게 잘 모르지만 옛날의 시골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의 시골에서는 이 강물을 건널 때 보통 뭐 제가 자랐던 기억으로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강물이 뭐 한 3, 4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20m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20m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한 3배 정도는 더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에 다리를 놔요. 이런 큰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고 그 사이 그리고 이 기둥을 그렇게 이만한 큰 기둥을 세워 돌을 여러 개를 갖다 포개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옛날에 시골 어른들이 봄만 되면 이제 그게 다리를 공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봄 되면 일해야 되니까 지게 지고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그냥 지게 안 지고 그냥 사람이 다니까 괜찮은데 봄이 되면 다시 그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렇게 큰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던 것처럼 그 요단강에 뭐 작은 돌들 12개 갖다 모아놓으면
위에서 물 내려오면서 다 그냥 한 번씩 망가지고 그다음에 물 많이 내려오면 흩어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들을 12개를 딱 갖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큰 돌들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요단강에서 건너가니까 제사장들이 어깨 맸던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위에서 막혔던 물이 다시 훅 하면서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혔던 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오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댐이 무너지면 뭐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웬만한 거 다 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워놨던 비석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까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비석이 요단강에 서 있은 비석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 이렇게 보면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대로 요단강의 기념이 되게 요단강의 기념이 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또 지혜서 하나씩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경례들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12절 13절에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전사님 영상 위로 좀 올려주세요. 예, 앞에 여기 한번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앞에 PPT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13절 14절을 정리했는데 4만 명 정도 돼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2분의 1. 그 반 지파가 2분의 1이라는 반이라는 거예요. 반. 므낫세 지파는 반은 동쪽에서 땅을 얻었고 또 반은 서쪽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나중에 얻게 되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 2분의 1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2분의 1 지파들, 이들이 이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얘기하면 요르단 나라, 요단강이 요르단인 거예요. 그 요단강에 거기 얻었는데 거기에 있는 용사들 4만 명 정도가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앞장선다. 예,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땅을 다 얻고 난 다음에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 용사들도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일 먼저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과 7 족속들과 싸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14절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생존할 동안에는 모세처럼 두려워하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더 무서워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라든지 그다음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로 많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실수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화를 낸 건데 화를 낸
무리바에서 화낸 것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를 보고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화를 낸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모세도 지도자고 여호수아도 지도자잖아요. 그죠? 예, 둘이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특징이 뭐예요? 지도자의 특징은 누구든지 똑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서는 하나님 관점, 신앙의 관점 말고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들은 가장으로 살고 아내는 주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아이들하고 막 화내고 싸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끼리 화내고 싸울 때도 있고, 이 화내고 한 번씩 싸운 것들은 가정의 때에 따라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실수를 해요. 예를 들면 전 재산을 보증을 서준다든지, 사업을 어떤 걸 한다든지,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큰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영향이 안 되는, 자기는 영향이 안 되는데 영향이 되는 줄 알고 사업을 쉽게 말하면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그만하게 사업할 수도 있는데 전 재산을 털어서 2억을 해버려. 어떤 사람은 뭐 형제, 동기, 부모님들한테 돈 다 끌어들여갖고 10억짜리 사업을 해. 근데 그 망해버렸어요. 온 집안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개인 가정, 우리 내 식구만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집안이 다 망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큰 실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싸우는 것들은 나중에 그 여파가 크게, 파장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크지 않지만, 이런 실수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평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에게서는 정책적 실패라는, 정책적 실패,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이런 정책적 실패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뽑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리석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번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침에 우리 신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타이틀만 앞에 이제 첫 페이지만 보는데 이제 그 프랑스도 그 원전 폐기하고 원전 안 하던 것, 그거 실수했다고 다시 원전 이제 투자하고 원전을 또 열심히 한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영국도 또 다시 원전을 투자한다고 막 그래요. 그들이 벌써 뭐냐 하면 미국도 70년대부터 원전 폐기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원전을, 30년이 지난 다음에 원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폐기했다가 지금 가장 유럽 중에서 공기가 안 좋은 나라에 사는, 왜냐하면 원전을 안 하면 석탄 발전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대기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도 제일 오염이 안 좋은 나라에 살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바뀌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들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7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하다가 30년 안 된다 해가지고 대부분 다시 2000년 들어서 돌아섰고, 유럽 같은 경우도 70년 후반 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도 전부 원전하면서 망가진 걸 보면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가 원전 폐기했잖아요. 4년 전에, 5년 전에 벌써. 그러면서 엄청난 손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냐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잘못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오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정책적 실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정책적 실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책적 실패를 해요. 여호수아는 정책적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이 커버가 되어져요. 오히려 역사가 이루어지죠. 엄밀히 따지고 나면 정책적 실패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패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실패로 이루어지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실패를 했는데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영양의 부분을 보면 모세가 훨씬 더 여호수아보다가 뛰어나고 위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적 실패인데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동안 이겨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태양만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 있어서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이따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머리를 맞춰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 쉽게 말하면 요새처럼 멀리서 뭐 100m, 200m 바깥에서 총 쏴면 괜찮지만 그때는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는데 이따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막 칼싸움하고 창으로 찌르는데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박이 안 맞고 저 가나안 족속들만 우박에 퍽퍽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만한 우박들이 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는데 그거 얼마나 피하려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나오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이 칼과 창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순종이에요. 첫 번째로는 12지파 전부 하나 돌 하나씩 전부 다 기념이 되게 해라. 그걸로 비석 세우는 거 아니고 각 지파에 갖다 놓고 자녀 대대로 후손 교육해라. 그것을 그랬더니 전부 다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의 순종이 법궤를 메고 있는데 우리 16시간 동안 이거 메고 있어서 다리에 지난다고 현기증이 난다고 막 쓰러진다고 우리도 빨리 그러지 않아요. 명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명이 떨어져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교회들은 그러거든요. 성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다 드려도 성도들 기도하고 다 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 교역자들이 전부 다 뒷정리 다 하고 불 끄고 뭐 하고 방송실 정리하고 무슨 정리하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그거 하고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그대로 전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가지 말고 자 여기 제사장들 이고 있지만 이 큰 돌들 12개를 모아서 여기에서 요단강에다가 기념비 세워야 된다 이거. 그러면 사람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비가 오고 장만하고 홍수하고 나면 그 돌멩이가 그대로 붙어 있겠냐고. 다 굴러가 버리고 없어지면 되는데 그거 무슨 고생을 여기서 하냐고. 제사장들은 그거 비석을 세우는데 뭐 10분 20분 만에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거 계속 메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야 물이 안 내려와 가지고 막혀 있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공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우리 죽겠다고 빨리 하지 말고 가자고 이 얘기가 불평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불평하지 않고 백성도 불평하지 않고 그거 없어질 건데 그거 뭐하러 하냐고 이러지도 않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자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기 본 말씀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므낫세, 갓, 그 다음에 이 루벤, 이 지파들의 용사들이 4만 명이 앞장서서 건너가고 우리도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셨더니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처럼 축복의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큰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주니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움을 입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